할렐루야. 오늘도 사모교회 중등부 예배를 찾은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선택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하지만 기도하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굳이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참고로 전사님이 강조하는 기도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기도란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일어나서 그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약속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기도 왜 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을 뿐입니다. 전사님은 이만한 불행이 없고 이만한 저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이 되고도 은행에 가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멕시코 팀을 맡고 계시는 우리 고가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운 이 아침 눈뜨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수치를 은혜로 감싸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도 수없이 악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차선으로 미뤄뒀음을 고백합니다. 이렇듯 저희는 매 순간 넘어집니다. 가끔은 어차피 또 무너질 텐데, 난 또 하나님을 차선으로 미룰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주님을 찾기를 멈추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 이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 살아가며 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리이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질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찬양을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내가 비록 나 진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선포하면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주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온전히 하나님, 나 주님 뜻대로 살게요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마릅니다. 마시고 또 마셔도 아버지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께서만, 주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목마름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마음을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잔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채움받는, 꽉꽉 담아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사님이 계속해서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다니지 못한 우리 예배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전사님이 신방 다니는 가운데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늘 받으면서 이 신방을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위드 코로나를 국가에서 선포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위드 코로나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위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이 코로나와 또 비슷한 또 다른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전에도 예견치 못한 이 코로나를 마주한 것처럼 이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이 전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목교회 중동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면은 또 이 싸움의 기술 필살기 시리즈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이제 이어가게 될 텐데 이 싸움의 기술 필살기 시리즈가 끝이 나고 나면은 전사님에게 핸드북을 가져오면은 전사님이 그 핸드북 앞부분에 이제 스티커를 부착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가 끝난 이후에, 다음 주 예배가 끝난 이후에 언제든지 전사님에게 찾아오면은 스티커를 붙여주지만 그냥 백지 상태로 가져오면은 전사님 스티커를 붙여줄 수 없다는 점 이 점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 예배에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두 참여 가능하고 주일 저녁 예배도 참여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신청해도 되고 신청하지 않고 와도 되니까 현장 예배 되도록 많은 우리 예배자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옆에 성경책 옆에 보면은 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면은 찾기가 쉬울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적어도 여기 현장에 있는 예배자들은 다 찾고 난 이후에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여유롭게 성경책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짧은 거니까.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네,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싸움의 기술 필살기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성령 충만. 우리 싸움의 기술 필살기 시리즈의 항상 공통된 목표인데, 성령 충만해지는 것. 두 번째, 성령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지 아는 사람. 주영, 성령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오늘 말씀을 딱 읽고 나면은 뭔가 스파크가 딱 와야 되는데, 그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러 온 것을 끝나지 않고 이 받은 성령 충만을 잘 이어가는 것,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관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 말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들 한번 복습하면서 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결아, 이 말씀 이 줌 화면상에 나타나 있는 순서대로 전사님이 아마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어. 한결아, 새로운 여정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지? 새로운 여정,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 새로운 싸움. 한결이 한 번 더.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었지, 전사님이? 세 글자로 표현하면 필살기고, 네 글자로 표현하면 오늘 여러 번 언급되었던 그 단어가 될 것 같은데. 성령 충만. 오케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면 은시가,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었지? 기도인데 더 구체적으로 전사님이 알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구하고요. 구하고 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오케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런데 은시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에 딱 맞춰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까? 아니요. 그럼 다 들어주진 않은데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그치. 그걸 좀 더 확실하게 전사님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정반대로 맞춰주실 때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 은식이도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치? 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읽다 보면은 무엇일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예서,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오케이, 그것도 맞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도 사도 바울의 편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사도 바울의 편지다. 두 번째,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끝부분이라는 거야. 끝부분.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이번 주 말씀도 그렇고 편지의 끝부분이라는 거야. 얘랑 보통 편지의 끝부분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많이 남기지? 그치, 끝부분에 꼭 하는 우리의 멘트가 있잖아. 인사. 잘 있어. 뭔가 부탁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그런 메시지를 남기잖아. 그치? 저주 이런 걸 남기진 않잖아. 그치? 너 잘 안 됐으면 좋겠어. 길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안 남긴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끝부분인데 끝에 남긴 메시지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보게 될 것 같아. 세 번째, 두 말씀은 모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야. 이걸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면은 재림과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둔 메시지였다는 거야. 네 번째는 아까 예섭이가 얘기한 성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지난주 말씀을 이 끝부분에 한 번 더 전하게 될 것 같아.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앞서 말했듯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끝부분에 해당이 돼. 혹시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가늠이 가능한 사람? 서준아,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받을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돼. 그냥 서준이가 그냥 예상할 수 있는 정도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
분위기가 어땠을까, 서준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아, 이거는 굉장히 센스 있는 대답인데. 센스 있는 대답.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 같다. 그치? 근데 왜 좋지 않았는가? 전사님이 잠깐이라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참고로 데살로니가는 예나 지금이나 이 유럽 남동부의 교통의 요지라고 불리고 있어. 실제로 이곳에는 매해 이 국제 무역 박람회, 무역이 뭐야? 예람아, 무역이 뭐야? 뭔가 물건이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을 무역이라고 하잖아. 그 무역 박람회가 여기서 매해 열릴 정도로 여기는 교통의 요지, 무역의 요지로 불리고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세계 국제 영화제도 열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근처에 좋은 온천들도 많아. 뭐 이유야 그런 온천수들이 터져 나오니까 이 온천들이 유명할 것 같은데 근처에 좋은 온천들이 많다는 거야. 이 말은 즉슨 다양하고도 많은 사람들의 유동이 많다 적다? 그래서 왜 많아? 그치. 교통과 무역의 요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고 온천이 유명하니까 또 사람들이 찾을 거란 말이야. 뭐 예전보다 지금이 더 뭐 성황을 이루고 있겠지만 아무튼 예전에도 이 온천수가 귀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찾았지 않을까. 전참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 데살로니가와 비슷한 지역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 서연아, 이 데살로니가와 비슷한 지역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딘지 혹시 기억나? 강서연? 아니요. 기억 안 나? 성수 혹시 기억나? 아니요. 에로 시작하는데 성수가 한번 맞춰볼래? 에로 시작해. 에. 모르겠어요. 전사님 이 에베소 지역을 말하고 싶은 건데 이 에베소 지역 예전에 나눴던 이 에베소 지역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이 환경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런 지역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 이것도 예전에 얘기해줬어. 수연이 혹시 대답할 수 있어? 데살로니가와 에베소와 같은 지역들의 특징. 준민이? 수연이 대답해봐.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설명하고 넘어갈게. 다양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만큼 다양한 종교 또 다양한 문화들이 유입된다. 그 문화 안에는 그 종교 안에는 우상 숭배도 포함되어 있고 이단도 포함되어 있고 타락한 문화, 음란한 문화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사님이 예전에 이야기했을 거야. 그래서 교회가 혼란을 겪거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야. 데살로니가가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특히 데살로니가는 어떤 혼란을 겪고 있을까, 주영아? 어떤 혼란을 겪었을까? 다양한 종교와 문화로부터 비롯된 비성경적인 것들 때문에 어떤 혼란을 겪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림과, 메모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야. 참고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의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정도라는 것은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걸까 높은 걸까? 예서봐. 재림과 종말조차도 오해하고 있어.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걸까? 그치. 이 정도라면은 정말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신앙교육하기도 해. 오늘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들, 성경들을 연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필력이 굉장하다, 이 필력이 장난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깊이가 없고 유치하다는 평가를 많이 하는 거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 그럼 재림과 종말의 의미가 뭘까? 아까 준민아, 재림이 뭘까? 재림. 왜요? 재림이요?
모르겠는데. 승민이는 재림이 뭘까? 재림이 뭐라고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한자 그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 다시 오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재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서야, 혹시 종말은 뭘까? 종말. 다민, 종말은 뭘까? 종말. 무언가의 끝? 무언가의 끝. 맞아. 세상에서는 무언가의 끝이라는 것처럼 정의를 많이 내려.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지구가 멸망한다, 끝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일단 모든 재난이 끝나는 건 맞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까진 맞는데 이 때를 기점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평화로운, 아주 평화로운, 고통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계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해. 단 재림과 종말의 때가 언제 온다? 알아 몰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이제 너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다른 종교나 이단에서는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수민아, 다른 종교에서는, 이단에서는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 생각지도 못한 승민이가 대답해줬는데 수민이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 수민아? 윤지 대답 한번 해볼래? 윤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럼 예람, 재림과 종말, 다른 종교나 이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다른 종교나 이 이단들은 없다고 주장하거나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아니지, 의심해. 없다고 주장하고 의심해. 또 한때는 그날을 정확히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저기 90년대 또 2000년대 이럴 때 사람들이 뭐 당장이라도 이 재림과 종말의 때가 오는 줄 알고 막 이 큰 광장에, 큰 공터에 모여가지고 막 흰 옷 입고 그날을 막 준비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은 돈을 횡령하고 또 그 안에서 좀 이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서 깜빵에 가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또 심지어는 자기가 재림 예수다, 다시 온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 얘랑 혹시 알아? 친구 중에 이런 이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주영이 알아? 누구야? 이단 교주들, 대표적으로는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언제 이때가 올지, 그리고 이때가 오면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해놨는데 그런 현상들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터무니없이 막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결국에 그 끝물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야. 분명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정말 세세하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여기서 전사님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뭐냐면은 목사님이 됐든 전사님이 됐든 또 예배 끝나면 선생님들 만나게 될 텐데 선생님이 됐든 심지어는 부모님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집중력 있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딴짓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오히려 차라리 안 듣는 게,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왕 듣기로 한 거면은 집중력 있게 듣는 게 더 좋겠다는 거야. 근데 이왕 듣는데 뭐 집중력도 없어, 안 들어, 이럴 거면은 차라리 안 듣는 것만큼 못하다는 거야. 이 부분은 기억했으면 좋겠고, 단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한 이 사모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들을 필요는 있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유튜브에 올라오는 다른 막 설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들을 때도 함부로
듣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아. 이거는 뭐 전사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이 안에서 물론 둘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모교회 바깥에서 전하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편지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전하거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핵심은 뭐냐면 재림과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온다. 다만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의심하지 말고 이단들에게 현혹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계십시오. 이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나중에 전하거나 개인적으로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마지막인데,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주영아, 이거 무슨 뜻일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무슨 의미일까? 오케이, 지금 막 들어왔나? 준하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거 무슨 뜻일까? 준하? 잘 모르겠어요. 딱 보면 딱 알 수 있어. 재림과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덕, 인격을 세워주라는 거야. 전사님은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진짜 예배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전사님이 아직 다 알지는 못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전사님이 보기에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사님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인격을 세워주는 거. 이게 잘 안 되면 교회의 발전만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들의 가정에도 발전이 없어. 그럼 이런 반항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아니, 친해야 격려하지, 친해야 인격을 세워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럼 전사님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거야. 친해지려고 노력해봤어? 너가 한 번이라도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봤어? 얼마나 노력해봤어? 전사님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오늘부로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 모든 예배자들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의 인격을 세워주는 진짜 교회, 진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이제 편지의 끝부분이야. 앞서 이야기했는데 보통 편지의 끝부분은 어떤 메시지를 남긴다고, 예람아? 위로, 격려, 뭐 축복, 응원, 부탁. 이거야 저주야? 1번, 2번? 1번. 우리는 저주를 편지 끝부분에 남길 일이 없다. 대신 뭐 데스노트 같은 데는 뭐 남길 수 있겠지만 12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 당부의 메시지에 해당되는데 19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상 19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은 충분히 외울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은데 나중에 골든바이블 때 이 말씀 분명히 퀴즈로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미리 좀 암송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굳이 부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이라고 전사님은 생각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필살기를 얻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성령께서 너를 순식간에 떠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지켜야 될까? 예서봐. 어떤 때를 위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재림과 종말의 때. 이건 결국에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재림과 종말의 때가 성령 충만과 근데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 얘랑 재림과 종말의 때가 성령 충만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고민해보는 거야.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좋아. 고민해보는 훈련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오케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재림과 종말의 때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했어. 그치? 그 심판은 결국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게 될까? 심판의 때가 오면 여기는 뭘까? 천국, 여기는 지옥. 그 심판의 때가 오면은 우리는 중간이 없어. 다른 게 없어. 그냥 딱 천국과 지옥,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배치될 거야. 배정받을 거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까? 예서봐. 우리의 무엇을 보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까? 믿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 뭘까? 예서봐. 한 글자야. 그치? 악이지. 전사님 그냥 딱 죄, 딱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악 하니까 순간 당황스러웠는데, 아무튼 악, 죄,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거야. 죄로부터 깨끗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재림과 종말의 때에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전사님 또 이렇게 반문하게 돼.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무시한 아주 건방진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다. 전사님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고,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사님과 우리 예배자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결국 죄 지으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 재림과 종말의 때와 무슨 연관이 있는데? 주영아, 무슨 연관이 있을까?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 너무 좋은데 좀만 풀어볼게. 전사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상태를 뭐라고 했지?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를 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절대로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어. 따라서 죄로부터 깨끗한 온전한 사람만 입성할 수 있는 이 천국을 원한다면, 천국을 기대하고 있다면 재림과 종말의 때까지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재림과 종말의 때 성령 충만은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그럼 다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 지난주에 무엇이 성령 충만을 방해한다고 했었지? 누가 있을까? 지호야. 지호. 지호 혹시 지난주 녹화 영상 혹시 봤어? 오케이. 시간 관계상 오늘도 전사님의 타켓은 여기에 앉아있는 3명으로 하는 걸로. 지난주에 무엇이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방해한다고 했어? 주영? 오케이. 책 뒤로 한번 넘기고. 좋아. 그런 자세도 괜찮아. 고민한다는 거잖아. 무엇이 성령 충만을 방해해? 큰 것부터 얘기하자. 뭐? 2글자. 육체. 육체가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방해한다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해봐. 주영이부터. 육체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기억나는 거 다 말해도 돼. 한 개만 얘기하지 않아도 돼. 일단 음행 나왔고, 오케이. 예람이. 또 넘기고. 어떤 거? 분냄. 분냄. 예람. 예성. 시기. 또 한 몇 개만 더 한 3개 정도만 더 얘기해 볼까? 어떤 것들이 있어 여기 육체에 포함되는 거? 뭐라고? 어? 너 책 안 봤지? 야, 씨, 예섭이가 요즘 기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 핸드북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얘랑 기억나는 거 있어? 행실? 행실이 있었어? 아이 뭐야. 또 기억나는 거. 지성아 기억나는 거 있어? 우상숭배. 오케이. 우상숭배. 또 최대한 다 한번 끄집어내보자.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도 돼. 주술. 또 호색. 예섭이가 호색을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또 뭐 있을까? 어떤 거? 분열. 또 거의 다 나왔어. 뭐라고? 당 짓는 거. 오케이. 또 예람이가 지금 얘기를 뭔가 못했어. 술 취함. 오케이. 또 투기.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서 전사님 정리할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예서봐. 호색. 고마워.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동생을 막 멍청하다고 하고, 오빠를 멍청하다고 하고, 뭐 이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한. 이 15가지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모든 것들이 육체에 포함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이겨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은씨가 우리 어떤 노력해야 돼? 반대로 뭐 인내, 절제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게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은식이한테는 항상 이 정답을 말하게 하는 질문을 전사님이 하게 되더라고. 기도? 좋지. 말씀과 기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 이거 외에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전사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항상 못했던 것 같은데,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누가 한 명 그 팀 나눔에서 코칭하는 걸 전사님이 목격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장 큰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흘리셨지? 피를 흘리셨단 말이야. 그만한 능력이 또 없는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겨있는 능력을 가지고, 죄가 있으면, 악이 있으면 떠나보내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칠 줄 알아야 그것이 진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사님이 생각해. 그럼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우리? 뭐 할 때까지? 아니, 그 전에 또 하나 나와야지. 뭘로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예섭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재림과 종말의 때가 오기 직전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예람아,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 오케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너희들이 대답을 잘 안 해가지고 예배 시간 길어지는 거야. 5장 22절 23절 오래 기다리진 못할 것 같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 할 수 있어야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야. 지난주에도 나눴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절제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내가 점검하고 확인이 되어야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있어. 스테반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좀 오해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랑 그 일행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말도 안 되는 걸 전한다고 막 돌멩이 다 던졌단 말이야. 돌멩이 막 던져. 그런 가운데 스테반 아파라 막 그만해라 이렇게 한 적 없지. 끝까지 그걸 견뎌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스테반은 드리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은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이 정도 돼야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구나. 우리는 아마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 정리하고 결론을 맺을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마귀를 단번에 이기는 능력,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나, 이거였어. 정답은 자기관리였다는 거야. 자기관리, 개인 신앙관리였다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너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전사님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응원할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랄게. 그래서 천국 입성을 방해하는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는 너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응원할게. 그래서 재림과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심판하실 때에 한 사람도 저 지옥불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아까 기도할 때 전사님이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 전사님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넘어가고 싶어. 최근에 이번 주에 탈북을 위해서, 북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탈북을 시도한 일가족의 기사가 최근에 이번 주에 이렇게 올라왔었어. 근데 김정은이 여기에서 완전 제대로 화가 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1호 명령을 내렸는데 그 뭐냐면은 잡는 순간 죽여도 된다는 거야.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수억을 들여서라도 잡아야 된대. 그런 명령을 김정은이 내렸단 말이야. 그 기사를 보면서 전사님 3가지 생각이 들었어. 첫 번째는 그 군인들 어떡하지? 그 군인들 어떡하지? 사실 그 탈북한 사람들은 끝까지 들키지 않고 도주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군인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조금 재미가 가미된 이야기야. 첫 번째는 군인들이 생각이 났던 거야. 두 번째는 그 일가족 이왕 탈북한 거 무사하게 정말 어디든 도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이게 핵심인데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정말 필사적이었다. 조사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과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가운데 이런 필사적인 정신을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임했던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도덕적인 문제에 좀 걸리기는 해.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 그치? 탈북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수면제를 먹여서 재워놓고 탈출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안 김정은은 분명히 그 군인들을, 그리고 그 군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게 분명한데, 물론 도덕적인 문제에 걸리기는 해. 근데 전사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간에 행실은 본받지 말되 그들의 정신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전사님은 이단들을 보면서 행실은 절대로 본받지 않아. 근데 그들의 중심은 충분히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야. 근데 그들이 복음 전하고
잠깐 미안해.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전사님이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 연구하고 있거든. 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흔히들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나라가 너무 약간 흉흉해지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우파라고 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통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이런 결론들을 다 내리고 있어. 그래서 전사님 어떤 생각이 들고 교수님들은 어떤 말씀들을 전해주시냐면은 좌파가 저 보수적인 사람들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일은 우파가 노력해줘야 이 통일은 가능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눈단 말이야. 결론이 이거야. 우리들은 아무리 내가 겉보기에 저 사람이 잘못된 행실을 저지르고 있어도 그들의 중심, 그들의 정신, 아까 탈북했던 사람 그 일가족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야. 그 방법을 써서 탈북했다는 것은 조금 전사님 입장에서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그 정신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가져다 오는 거야. 우리가 말씀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런 필사적인 정신을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임했던 적이 있는가. 이걸 우리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에게 목표가 주어졌잖아. 성령 충만, 나아가서는 재림과 종말의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저 천국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에 한눈 팔지 말라는 거야. 필사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전사님과 너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실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는 중에 자는 중에 지옥을 경험했다 이거야. 지옥을 봤다 이거야. 근데 그곳에 어찌된 일인지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야. 전사님이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로 인해서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이 다 가려지는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너무 좋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 충만에 집중해 있냐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강조하는 거지. 같이 수요 예배 드리면 어떻냐,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어떻냐, 주일 저녁에도 함께 예배하면 어떻냐. 전사님의 유익을 위해서 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무턱대고 아무 이유 없이 너네들에게 강조했던 적이 없어. 다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만나고 싶으니까. 전사님조차도 저기에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전사님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결과는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전사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던 거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다음 주는 싸움의 빛을 필살기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는 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불렀던 마음이 상한 자,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이전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가지.
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오늘 찬양을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의 주리고 그의 주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주리고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 이제 성령 충만한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재림과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 성령 충만하면 그거 잘 유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우리가 받은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험난한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막막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거뜬히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